저희들은 이번 주에는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자아를 의미해요. 예수님의 품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라는 거죠. 첫째로 예수님은 메시아적 상속자라는 인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적 상속자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히브리어로 메시아이에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어떤 상속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왕이요, 두 번째로는 제사장이요, 세 번째로는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인데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 왕은 말라크입니다. 메시아 말라크. 또 제사장은 히브리어로는 코헨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코헨. 선지자, 예언자, 대언자는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나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말라크 메시아, 코헨 메시아, 나비 메시아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과는 약간 어휘 순서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왕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거고요.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것이고요.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스스로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로서 메시아적 상속자로서 자신을 정의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다윗의 자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아들. 나단이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7절에 이야기하셨던, 예언하셨던 그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세 번째는 자신을 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3장 말씀에도 인자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인자라는 단어는, 호칭은 아무 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적 호칭입니다. 메시아적 호칭.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자로서 피 흘리셨고, 인자로서 죽으심을 당하셨고, 인자로서 묻히셨으며, 인자로서 부활하셨고, 인자로서 승천하시며, 인자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또한 인자로서 영광의 주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자 되신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끄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로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생각하셨고, 어제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상고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나 아들이라는 호칭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유인만 아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할 때 우리를 어떤 면에서는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는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은 주님이시기도 한 인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로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입양됐다라는 뜻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낳으심을 통해서 오십니다. 영원히 낳으신 바 된, 성부가 영원히 낳으신 바 된 그분,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실한 아담과 같은 아들이자 충성된 장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게 되신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자기 몸에 짊어질 정도로
평생에 걸쳐 자신의 삶을 다 바쳐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분이 되십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가 영원히 성부에게서 낳은 분, 거기에 못지않게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정체성 혹은 그리스도의 인격 혹은 그리스도의 자아에도 의존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한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 다윗의 믿음의 계보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을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자신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켜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자신을 아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은 아버지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자신은 아들이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29절에도 더 자세히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버지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조금 기니까 조금 이따 마지막에 읽도록 하고요. 마태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화를 들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말씀 속에서 그 비유 속에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그 아들을 보고 자신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 자신이 아들로서 죽으심을 당하실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보면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느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그죠? 아들도 나오죠?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럽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입니다. 19절에 보면 세례를 베풀 때 이제 목사는 이제 이걸 인용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할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의미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다음 주에 이 부분, 즉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심으로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은 더 자세히 상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부터입니다. 저는 이렇게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그죠? 내 아버지, my father, 그죠?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넣으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인격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메시아적 상속자로 생각하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생각하셨으며 스스로를 인자라고 칭하셨고 스스로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제 말씀을 나눴으니 다시 한번 만약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들어보실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